영어로 그로기라는 단어, 이 단어의 뜻은 비틀거리다, 흔들흔들하다, 휘청거리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로기 상태라는 뭐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권투 경기에서, 복싱 경기에서 심하게 타격을 받고 맞다가 결국 몸을 가누기 힘들며 비틀비틀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상태일 때 아나운서가 지금 그로기 상태에 빠졌습니다, 뭐 그런 말을 하죠. KO 직전의 상태, 그로기 상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은 그로기 상태에 빠져서 비틀거리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시편 13편을 기록한 바로 시인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윗은 KO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로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자, 지금 그로기 상태에 빠진 다윗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의 마음은 또 어떠한가?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시를 시작하자마자 계속 반복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4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종일 근심하며 번민하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게 하시겠습니까? 도저히 지금 참기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다윗의 고통의 그 실상을 심작케 하는 말입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거. 어느 때까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거. 어느 때까지 내가 견뎌야 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 고통을 참아야 합니까?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나 이 고통이 지나가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까? 이제 도저히 더 버티기 어렵습니다. 지금 다윗의 처절한 탄식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절망의 깊은 늪에 빠져 고통하는 다윗의 부르짖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1절 2절 이렇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호소하던 그 다윗은 또 3절 4절에 보면 이제 그의 마음의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 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3가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지금 이대로 쓰러져 죽을까 두렵습니다. 사망의 잠을 잘까, 내가 이제 죽을까 두렵습니다. 또 원수가 이겨버릴까, 원수가 이기고 원수가 승리하고 내가 KO패 당할까 두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흔들고 있을 때 비틀비틀 흔들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대적들이 막 기뻐하며 조롱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3가지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4절에 내가 흔들릴 때, 이 흔들릴 때라는 단어가 바로 원어로는 모트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비틀거리다, 흔들리다, 미끄러지다, 영어로 말하면 그로기와하고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흔들다. 내가 지금 그로기 상태에서 비틀거릴 때 적들이 보고 깔깔대고 웃을까? 나와 상대하는 원수가 이겼다고 할까 두렵고, 또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관중과 같은 그 대적들, 이게 복수입니다. 대적들이나 많은 사람들 말합니다. 대적들이 내가 비틀거리고 그로기 상태에 있는 모습 보고 막 기뻐하고 한우성을 드리고 조롱할까 두렵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로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휘청거리고 쓰러지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의 몸도 지금 병들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상태에 있었고, 그의 마음도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도 인정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을 뽑으라면 다윗을 뽑으시는데 하나님도 인정하셨고 성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던 오늘 다윗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회도 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서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투 시합 보면 처음에는 다 막 힘이 있죠. 처음에 뭐 1회 전부터는 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자꾸 맞다 보면, 펀치를 자꾸 맞다 보면 다리가 풀립니다. 다리가 풀리고 나도 모르게 휘청거리고 그렇게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삶의 어려움이라는, 고난이라는 펀치를 자꾸 맞다 보면, 자꾸 이 펀치를 맞다 보면, 나도 모르게 휘청거리게 됩니다. 그렇게 상태에 빠집니다. 뭐 작은 고난이라도 자꾸 맞다 보면, 때로는 또 강력한 큰 펀치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펀치가 날아오기도 합니다. 실직이라는 펀치가 날아오기도 합니다. 질병이라는 펀치가 날아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라는 펀치, 자녀 문제의 펀치, 수많은 펀치들이 내게 날아옵니다. 때로는 견딜 만한 펀치도 있지만 때로는 휘청거리게 합니다. 강한 펀치를 맞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러한 힘든 환경의 펀치를 맞다 보면 마음마저, 이 펀치를 맞다 보면 마음마저 오늘 다윗처럼 마음까지도 절망이라는 그렇게 상태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몸이 약해서 질병의 펀치를 맞다 보면,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마음조차도 그렇게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도 휘청거렸는데, 다윗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며 오늘 그렇게 상태, 그가 흔들렸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누구나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선지자 중에서 대단한 선지자였던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막 불이 떨어지게끔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증명해 보였던 그런 엘리야도 그렇게 상태에 빠져서 들어 누웠습니다. 황야로 들어가서 너는 나 밑에 들어 누워가지고, 하나님, 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기 상태에 빠진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그러기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영국의 문호였던 섹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면서 동시에 가장 약한 존재이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한 인간은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너무나도 쉽게 부서진 질그릇과 같이 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상태에 빠질 때 있습니다. 목사도 다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약한 마음이 때로는 들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삶의 환경이 힘들고 고난의 펀치를 자꾸 맞다 보면 그렇게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몸이 병들고 약해지면 그 마음도 절망의 늪에 빠져드는 그렇게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그렇게 상태에 빠졌을 때는, 이런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이렇게 그렇게 상태에 빠져 있는 이 다윗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시고 계십니까? 우리 3절, 5절, 6절 다시 앞에 스크린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5절에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오늘 다윗은 그 상태에서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밝히소서. 내 눈을 밝혀달라고 쓰러지기, 이 호소는, 내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 지금 내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좀 회복시켜, 지금 쓰러지기 직전에 지금 이 사망의 잠이 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좀 번쩍 밝혀주십시오.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그 절망하던 다윗의 마음은 회복이 되어서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니, 오늘 그 절망하던 다윗이 다시 기뻐하고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니, 주님의 그 구원하심으로 다시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하다는 뜻은 우리 영혼 구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뜻은 건져내다는 단어 뜻입니다. 건져내다, 구해내다,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내가 다시 내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던 내 마음이 다시 기쁨과 찬송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늪에 빠진 다윗을 건져주셔서 기쁨이 넘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그로기 상태에서 구해주셔서 찬송이 넘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로기 상태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 절망의 마음을 다시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힌 말할 수 없는 그런 웅덩이, 그 수렁, 깊은 늪과 같은 곳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다. 나를 구해 주신다. 절망의 늪에서, 그로기 상태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9편에도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인생의 홍수를 만나서 휘청거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약한 마음에 힘을 주신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소설가였던 하임리히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구원하시는 것은 신적인 것이다. 여러분, 타인의 고통하는 모습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이 고통하는 모습을 보고 인정하고 공감해 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하는 모습 보면 같이 공감해 줄 수 있고, 이 정도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에서 구원하는 것은 신적인 것이다.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고통하는 모습 보면은, 그렇게 상태에 있는 모습 보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안타깝고 공감을 하지만 구해 줄 수는 없는데, 오늘 그 고통에서 구해 주시는 분,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시는 건 신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그로기 상태에 빠졌던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다윗이 이방 땅 블레셋 땅까지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거기서 조그마한 성 하나, 시글락이라는 성에 거주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사람들이 같이 이 망명을 해서 그 성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가서 그 전쟁에 다윗과 그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전쟁터에 참여했다가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에 돌아와 보니 성이 다 불타버렸고 가족들은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 끌려가고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순간 삶의 터전과 가족을 다 잃어버린 다윗과 그 무리들은 다들 패닉 상태에, 우리가 말하는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보니까 다 불타버렸고 가족들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 기력이 다할 때까지 소리 높여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상태에 빠졌습니다.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리고 아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고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이 아예 정신이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3에서 30장 사대로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백성들이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정신이 이상이 되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패닉 상태에 빠진 그들이 이제 돌을 들고 자기들이 따르던 다윗을 돌로 치자 합니다. 절망의 그렇게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지금 가족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또 그 상황에 처하게 됐어. 이거 어떻게, 완전히 이제 펀치 안 하면 쓰러지고 KO당할 다윗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3에서 30장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다급해,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붙잡아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다윗 여호와를 힘입어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백성들을 추스리고 우리 따라잡자, 그를 쫓아가면 따를 수 있다. 아말렉 군대를 밤낮 추격해서 결국 아말렉 군대를 기습해서 그들을 무찌르고 가족을 되찾고 전리품들을 다 되찾아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절망의 늪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그렇게 상태에서 우리를 능히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늪에 깊이 빠져서 우리의 힘으로 헤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다시 다시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그로기 상태에서 다윗을 구해 주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다윗을 그 그로기 상태에서 구해 주신 것입니까? 3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렇게 이 절망과 이 그로기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것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의 은덕 때문이다. 주님께서 은덕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은덕이란 단어의 뜻은 충만한 은혜라는 뜻입니다. 넘치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후한 은혜라는 뜻입니다. 예전 개혁 성경에는 후대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후한 은혜. 이 단어의 뜻은 아이가 젖을 때다라는 그 뜻도 됩니다.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젖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다시 회복될 때까지, 다시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늪에 깊이 빠진 사람이 스스로 힘으로 나오려고 하면 늪은 점점 더 빠져들어갑니다. 끌어내 줘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후한 은혜, 은덕을 베풀어 주셨다.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라고 일컬어지는 빌리 그레엄 목사는 말하기를, 구원은 돈 없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렇게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후한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휘청거리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다윗은 어떻게 그 그렇게 상태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5절입니다. 우리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 아멘. 다윗은 그 절망 가운데 그는 고백합니다. 이 절망 가운데 나는 오직 그 그렇게 상태에서 나는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했다. 의지했다. 그랬을 때 주님의 구원을 맛보고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상태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환경은 자꾸 변하고 환경은 자꾸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환경과 고난이 펼쳐질 수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폭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삶이 뒤집힌다 할지라도 그때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십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 우리가 의지할 만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환경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모든 일에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우리의 삶의 환난과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이 모든 일, 이 모든 것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일이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거뜬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나님 얼굴을 숨기십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숨기십니까? 그러나 다윗은 확신합니다. 하나님 얼굴이 보이지 않고 고난만 계속되는데도 다윗은 확신합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배고파도 힘들어도 아파도 엄마의 사랑의 엄마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좀 무더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힘들고 다들 힘도 빠지고 진짜 그렇게 상태에 빠지고 지난 주간에 아이가 방학인데도 막내가 방학인데 집에서만 심심하고 그래서 수영장에 한번 데려갔습니다. 막내와 둘이 수영장에 가서 한번 실컷 놀아. 아침 가가지고 가고 싶다 할 때까지 계속 놀게 했더니 마지막 시간까지 놀더라고요. 수영장에 물에 7시간 동안 그러고 났더니 저가 완전 진짜 녹다운 했습니다. 7시간 동안 애가 같이 놀아줬더니 제가 더위를 먹어가지고 막 지치고 땀띠도 막 나고 막 금요일에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몸이 완전 다운됐습니다. 막 땀띠가 나서 막 몸도 가렵고 진짜 넉다운한데 그렇게 상태. 그런데 이 막내가 아빠가 걱정이 됐는지 자꾸 뭘 갖다가 컴퓨터에다가 뭘 막 붙이더라고요. 뭐 쪽지를 자꾸 붙여요. 컴퓨터 앞에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자꾸 가서 보면은 뭐 하나 붙어 있고 또 뭐 하나 붙어 있고 보니까 아빠 파이팅, 아빠 힘내세요, 아빠 사랑해요, 이런 쪽지가 자꾸 이 노란 쪽지를 써서 자꾸 붙이더라고요. 아빠 땀 나서 막 가렵다고 하니까 또 냉동실에서 얼음팩 그거 꺼내다가 수건 싸서 시원하게 해서 아빠 또 갖다 놓기도 하고
제가 힘이 났습니다. 예, 아이의 작은 사랑에도 아빠는 힘이 납니다. 힘을 얻습니다. 하물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친구 목사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장신대 신학대학교 동기이며 저와 나이도 같습니다. 그래서 참 친했던 친구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봤는데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늙어 보이는지. 살이 쭉 빠지고 주름이 지고 얼굴에 뭐 고생했다는 흔적이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신대원 졸업하고 신림동,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그 대학생들 촌에 가까운 그곳, 신림동에서 대학생들 많은 그곳에서 작은 50여 명 모이는 작은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또 성도들을 세우기 위하여 정말 밤낮 쉬지 않고 사역했습니다. 정말 제가 들어보니까 이 목회는 마라톤인데 완전 100m 달리기로 막 달렸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지하 교회였는데 뭐 그 지하 교회에서 한번 벗어나 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까지도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청년들 그 대학촌에 청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분이 지쳐버렸습니다. 탈진이 왔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지하교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좋은 기회가 왔는데 장로님들과 마음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갑자기 의욕이 다 상실돼 버렸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낙심이 돼 버렸습니다. 더 이상 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녹다운된 그로키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 것입니다. 아니,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설교 준비도 할 수가 없었고 신방할 힘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저 방에 들어 누워만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 지켜보면서 그날 이 목사님 오신 게 아니라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이 사모님이 그 당시 이야기를 하면서 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옆에서 그 목사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사모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편을 대신해서 혼자 교회를 지키며 기도하면서 또 두 자녀를 돌보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제 다 내려놓고 시골로 내려갈까 생각도 했지만 고3이었던 아들 녀석 생각하니 참 막막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옆에서 목사님을 계속 격려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때를 기다린, 회복될 때만을, 다시 일어날 때만을,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때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만을 기다리면서 중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모님 생각이 드는 것이, 이런 생각이, 내가 지금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목사님을 이렇게 넉다운되어 있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 내가 옆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뭐 걱정이 됐는데, 그런데 한 번은 지쳐있는 사모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딸아, 지금 너가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 저희 앞에서 이 말을 하다가 갑자기 감정이 복받쳤는지 사모님이 또 눈물을 그렇게 흘리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엄청난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목사님 위해서 잘하고 있는가 걱정하고 있는데 딸아, 너가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그 격려의 말이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고통을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희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 마음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또한 그 목사님과 사모님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막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목사와 사모를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다른 일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세워보려고, 지하교회에서 한번 벗어나 보려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100m 달리서 뛰다가 이제 지쳐 쓰러져 있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밀려오니까 듣고 있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너댓나무 밑에 쓰러진 엘리야를 그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의 입에서 희망의 말이 나오더라고요. 참, 본인들 이야기하면 본인들이 이제 희망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듣고만 있었는데, 본인들 이야기하기 이렇게 지금 친구를 찾아올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지금 많이 회복된 겁니다. 예전에는 집 밖에 나가지 못, 이제 많이 회복되었으니까 이렇게 올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곧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바로 지금 시냇가의 시문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한 친구 목사 정현호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그 신림도 교회에서는 더 이상 사역 못하고 계속 목회를 못하니까 결국 그곳에 사임하게 되었고 남양주리 이사에서 집에서만 예배드리고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니까 다시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찰나에 시냇가 교회에 이 부임제가 나서 제가 연락을 해서 제가 그 교회를 소개해서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사역에 오게 되니까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기쁘게 잘 사역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기쁘게 사역하시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오뚜기 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상태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잠언 24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8기 사자성어는 7.8기 7번 넘어 8번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7.8기란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7.8기 말고도 우리가 자주 쓰는 말, 비슷한 말이 있죠. 사전오기. 4번 넘어져도 5번 일어난다. 여러분, 사전오기 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권투 좋아하던 분들은 생각날 것입니다. 한국 최초로 WBA 세계 챔피언 2체금이나 석권했던 프로 권투 복싱 선수였던 홍수환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4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땄지 않습니까? 1977년 11월 27일 지구 반대편 파나마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홍수환의 기적의 승전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적지에서 벌어진 프로복싱 WBA 슈퍼 팬덤급 챔피언 결정전에서 홍수환은 적을 만나는 적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11전 11승 11KO 11번 싸워서 11번 다 KO 시켰던 그런 무시무시한 파워를 지닌 지옥에서 온 악마라는 별명이 붙은 카라스키아라는 선수를 만났습니다. 그곳에 갈 때 다 이번 게임은 안 된다. 이 무시무시한 펀치 맞으면 다 KO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붙어보니 홍수환이 휘청거립니다.
소나기 펀치를 맞고 2회 쓰러지기 시작했는데 무려 4번이나 쓰러졌습니다. 4번이나 링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2회 종이 끝나는 종이 살렸습니다. 패색이 짙었습니다. KO 직전 그렇게 상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이 들어보니까 당시 TV를 흑백 TV인데 흑백 TV를 보다가 2회 4번 쓰러지고 종이 울리는 거 보고 에이 안 됐다 이번 게임 졌다 하고 채널을 그냥 돌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와 하는 소리 들리고 놀래서 다시 돌려보니까 홍수환 태극기를 흔들고 있더라. 질 줄 아는데 이겼어. 4번 다운당한 홍수환은 정말 오뚜기처럼 계속 또 일어나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마침내 3회에 들어서 무섭게 몰아붙이고 결국 KO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4전 5기 승리. 한번 그때 영상, 옛날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를 톡톡 던지고 있는 카라스키아, 왼쪽으로 서서히 들고 있는 홍수환 선수, 밀고 돌아왔던 카라스키아, 맞지 않는 홍수환입니다. 홍수환 이래저래 잘 싸우고 있습니다. 레프트 툭 던지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홍수환 선수와 강한 펀치를 가지고 있는 카라스키아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카라스키아, 그러나 모디브로 홍수환, 양 호흡을 치는 홍수환 선수, 레프트, 라이트 호흡, 모디브로 양 호흡, 크랜이 뛰었습니다. 홍수환, 그러나 받아치는 카라스키아, 레프트를 툭툭 뻗는 카라스키아, 맞지 않는 홍수환 선수였습니다. 헤드워크 보디워크로 피했던 홍수환 선수, 레프트 툭 던졌던 카라스키아, 그룹으로 막아낸 홍수환 선수, 레프트 더블 펀치, 그러나 레프트 치는 카라스키아, 계속해서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는 카라스키아, 물러서지 않는 홍수환, 완투 치는 카라스키아, 레프트 치는 홍수환, 머리를 살짝 대봤던 홍수환, 완투 치는 카라스키아, 그러나 완투 치면서 나오는 홍수환입니다. 머리를 맞댔습니다. 라이트 치는 홍수환, 그러나 받아치는 카라스키아. 지금 맞붙어 치는데 홍수환 선수가요. 그 카라스키아가 굉장히 하드 펀치 아닙니까? 강펀치의 소유자인데 다운되는 홍수환, 레프트와 팔을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1회에서 잘 싸웠던 홍수환 선수 정말 그 레프트와 팔을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2회 전 맞섰습니다. 라이트 홍수환, 양코 기다리는 카라스키아, 완투 치는 카라스키아, 다시 넘어지는 홍수환 선수. 역시 펀치가 굉장히 강하군요. 2회에서 2번 다운되는 홍수환 선수 다시 일어났습니다. 홍수환 다시 바뀌었습니다. 치면서 들어가는 홍수환입니다. 홍수환 선수 많은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실내도 있고 총소리가 많이 울려 퍼집니다. 계속 밀고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 다운이 됐으면서도 밀고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완투 치는 홍수환입니다. 다시 다운이 됐습니다. 세 번째 다운되는 홍수환 선수, 역부족입니다. 역부족 홍수환 선수 세 번째 다운이 됐습니다. 다시 맞서겠습니다. 2회전 시간이 아쉽습니다. 시간이 자꾸 다시 네 번째 다운입니다. 홍수환 네 번째 다운. 홍수환 선수 네 번째 다운 됐습니다. 네, 다시 일어서는 쓰러졌다 다시 일어서는 홍수환 선수 다시 맞서겠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와투 치는 카라스키아, 러프를 찌르고 있는 홍수환입니다. 라이트 아파 쳤던 홍수환, 그러나 계속해서 펀치를 퍼붓고 있는 카라스키아 펀치의 강도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밀고 나가는 홍수환 선수의 정신력도 대단합니다. 홍수환 선수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잡지 않고 맞받아치는 홍수환 선수, 마치 크림치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포항 올려서 2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3회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1회전에서 잘 싸웠던 홍수환 선수, 2회에서 4번이나 다운이 됐습니다만 다시 일어나서 3회를 맞섰습니다. 3회에 맞섰습니다. 양호흡 휘두르면서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 지치주먹에 덤벼들고 있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라이트 아파 치는 홍수환 선수, 라이트 아파 홍수환, 레프트 호흡, 하나치는 홍수환이 비틀거리는 카라스키아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어디 라이트 아파 홍수환, 로프를 들고 있는 카라스키아입니다. 자, 홍수환 선수 라이트 호흡, 버디브로 홍수환 잘 싸우고 있습니다. 2회에서 4번이나 다운됐다는 홍수환 선수, 3회에서는 잘 싸우고 있습니다. 3회에서 로프로 몰고 있는 홍수환 선수, 버디브로 다운되는 카라스키아입니다. 비틀거리는 카라스키아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홍수환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선수가 다운됐습니다. 주심 제이헤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2회에서 4번 다운됐던 홍수환 선수, 그러나 오늘서 카운트 홍수환 선수의 KO승입니다. 고국의 신동포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2회에서 4번 다운됐던 우리의 장한 홍수환 선수가 이제 3회에서 통쾌한 KO승을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고난의 펀치를 자꾸 맞다 보면
예, 다윗처럼 글로기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윗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너무 힘들어서 절망에 탄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반드시 어느 때 터널의 끝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7.8기, 사전 5기 다시 일어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인생의 그렇게 상태에 놓인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만을 의지함으로 구원의 기쁨과 승리의 찬송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